우리 제목을 같이 따라 해보겠습니다. 바울의 회심, 세계관의 대전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무엇이며 세상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 세상에는 어떤 문제가 있으며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나름대로의 신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계관.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세계관은 외부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일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나를 말해주는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정체성에 맞게 행동하기 때문에 올바른 정체성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선교학 박사과정에서 공부를 할 때 문화인류학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문화인류학적으로 볼 때는 그 한 사회의 기층문화, 저 기초가 되는 저 밑바닥에 있는 기층문화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층문화를 이루는 게 종교입니다. 또 한 개인에 있어서도 그 세계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그 종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힌두교인은 힌두교인의 세계관을 가질 것이고, 불교인은 불교인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겠죠. 또 우리도 기독교인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자세히 들어가면 세밀한 부분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다 기독교인이고 시골에 살며 우리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종교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면 세계관도 나름대로 차이가 있겠죠. 제가 문화인류학을 공부할 때 인도네시아에서 거기가 한 학기 갔는데, 여러분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무지개를 몇 가지 색이냐고 물으면 우리는 몇 가지 색이에요? 7가지. 근데 그 사람들은 2가지 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뭐 교과서에서 배웠고 들어서 알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무지개를 찬색과 더운 색, 이 2가지 색으로만 말을 해요. 근데 그들이 틀린 게 아니죠. 문화라고 하는 거는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아요. 저 인도에 갔을 때 겨울에 땔감으로 쓰려고 여인들이 소똥을 막 이렇게 모으거든요. 그게 우리보다 열등한 문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문화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에서 그 사회에서 존속하기 위한 적응된 형태니까. 그런데 어쨌든 문화의 가장 기층 문화는 뭐예요? 종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 사회나 개인에게 종교가 달라지면은 그 사회의 기층 문화도 달라지고 종교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인이, 힌두교인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기독교인의 세계관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진정으로 거듭나게 되면 삶의 내적인 혁명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우리가 세계관의 대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출신으로도 교육으로도 또 사회적 지위로도 철저한 유대인이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정통했고 또 율법학의 권위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 6절 그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하지만 사회적인 신분도 높았고 집안도 좋았고 요즘 말로 스펙도 괜찮은 사람인데 모든 게 상당히 괜찮았던 상당한 사람이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결정적인 사건 이후에
그의 복음 이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이전까지 붙잡고 있었던 세계관은 철저히 유대교적 세계관이었습니다. 이 세계관은 히브리어 성경을 생각할 때 여러분, 그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존하는 게 일차적인 거예요. 조금 더 바꾸면 안 돼요. 거기에 세칙들을 만들어서 미시나, 장로들의 유전, 수많은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고 율법을 보존하는 기능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유대교적 세계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히브리적 사고가 아니라 순종하고 실천해서 의에 이르는 라틴적 사고방식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로써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인간의 경건과 노력, 규범적 행위로 유지된다고 여겼어요.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그는 히브리어 성경의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그것을 우리 존재적 관계나 생명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격과 구분의 기준으로 해석을 했어요. 바리새인이란 말이 뭐예요? 분리한다는 거. 넌 나와 달라. 나는 의로와 너는 그렇지 못해. 너는 죄인이야, 이방인이야, 나는 유대인이야. 이런 것으로만 해석하는 전형적인 율법주의자였던 겁니다. 그의 신학에는 규범과 의무가 중심이 된 종교적인 정체성만 남아있고 말씀의 생명력과 역동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침체되어 있었고 사람을 전부 올무에 사로잡은 그런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존재들로 만들어 놓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그의 인식 토대를 송두리째 바꿔놨어요. 바울은 그 자리에서 율법이 주지 못한 살아있는 의, 생명 자체를 만난 거예요. 그가 전생애를 통해 쌓아온 유대주의적인 확신, 율법의 철저한 준수만이 의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바울의 눈에 나타난 분은 십자가의 죄인으로 죽어서 무덤에 갇힌 그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셔서 저 하늘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음성을 들려주시며 자기를 부르시는 만유의 주로 그를 만나게 된 거예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만유의 주가 되어서 자신을 지금 부르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직면한 겁니다. 여러분. 이 경험은 바울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복음의 계시 사건이자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메시아를 직접 대면한 사건이 됐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주님을 만났다고 사도행전 15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예적인 충격이 아니었어요. 그가 이미 알고 있던 히브리어 성경의 방대한 지식이 전혀 새로운 의미로 열리도록 작용한 내면의 큰 변화였어요. 그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는데 또 그가 얼마나 많은 미슈나 많은 장로들의 유전, 그치요? 전통들을 알고 있어요. 그걸 다 해석한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는데 배설물로 사라진 게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해석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유대교적 사고에서 완전히 해방됐어요. 율법 중심의 유대적 세계관에서 생명과 존재 중심의 히브리적 세계관으로 완전히 전환된 겁니다. 이 대전환은 단순한 교리의 변화가 아니라 말씀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일어난 존재적인 완전히 전복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완전히 180도 바뀌는 뒤집어지는 사건이었어요. 이후 그가 온 생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한 삶의 대전환이 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청년 사울은 여전히 교회를 가혹하게 박해하면서 초대교회를 완전히 박멸할 기세로 이제 아레다 4세가 통치하던 다메섹 성까지 가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려고 240km예요. 600리에 달하는 것을 말을 타고 지금 달리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거리가 아주 먼 거리니까 말을 탄 상태에서 무장한 종교 경찰들 또 군인들을 데리고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입니다. 아마도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다다를 때니까 사울의 마음은 기독교인들을 체포할 아주 강렬한 적대감으로 막 불타올랐을 거예요. 우리 1절로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의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의 눈은 증오로 가득했고 그의 마음은 신념으로 꽉 찼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복음을 따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죽음으로 끌고 가는 일을 의로운 일이라고 여긴 겁니다. 사울은 확신 속에서 달리고 있었지만 그 확신은 바로 생명을 죽이는 짓밟는 사건이었어요. 그 길이었어요. 바로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 비쳤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의하면 그때가 정오 시각이었다고 하니까 한낮에 뜨거운 햇볕이 내리칠 때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강렬한 빛이 바울을 비춘 겁니다. 너무나 강렬한 빛이 그의 눈에 쏟아져서 부어오니까 그 30대 초반의 젊은이는 순간적으로 어떻게 몸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엎드러진 거로 끝난 게 아니죠. 그 강렬한 빛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 들려온 음성으로 인해서 그는 이제까지의 세계관이 완전히 박살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4절로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일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지상에서 활동하던 3년 반 동안 바리새인 사울은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만났던 적이 없던 것으로 보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를 이단으로 알고 성도들을 무섭게 박해했을 뿐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 거칠게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괴롭히고 죽였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사울의 행동을 예수님 자신을 박해한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자기와 한 몸으로 여기십니다.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지체가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를 자기와 동일하게 생각하십니다. 교회를 박해하면 주님께서 박해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가 영광을 받으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면 누구를 잘 섬긴 거예요?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은 사울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비난도 심판의 말도 없었어요. 한 가지 질문만 들렸어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순간 사울의 세계관이 무너졌어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볼 때 예수님은 이단이 분명했고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기득권층을 무너뜨린 사람이었어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장사 지냈는데 그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음성이 들리니 그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주님이라고 말하고 구원자라고 말하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구나. 그의 세계관이 그 순간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도 무너진 거예요. 그가 옳다고 믿었던 신념과 정의가 다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땅에 쓰러졌고 눈이 멀었어요. 그의 눈은 처음으로 자기 안에 있는 어두움을 보게 됐어요. 우리 8절로 1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사울의 회심은 자발적인 게 아니에요. 설득당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이론에 설득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총이 그를 무너뜨렸어요. 그의 시간을 달려가는 길을 중단시켰어요.
하늘에서 온 빛은 그의 철저한 자아를 해체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울은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의 소리만 들려요.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는 스스로 걷는 자가 아니라 끌려가는 자가 됐어요. 말하는 자가 아니라 침묵하는 자가 됐어요. 그의 오만이 무너졌고 남은 것은 오직 기도뿐이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예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전혀 오해했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박해하고 죽였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은혜는 그렇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이건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다가옴이에요. 선물이에요. 여러분, 세계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만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져서 죄 때문에 절대자를 볼 수가 없어요. 절대자를 찾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세계의 많은 종교나 철학들은 다 뭐예요? 절대자를 모르고 방황하는 거예요. 불교에는요, 구원자 개념 자체가 없어요. 왜 그래요? 누가 찾아오질 않는데 구원자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손을 내미신 하나님이에요. 자기를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자기를 노출시키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계시라는 말도 쓰고 성육신, 또 성육 이런 표현을 쓰고 화육, 계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절대자가 자기를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모세를 찾아왔을 때도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 누가 나에게 이런 명령을 줬다고 말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자기를 노출시켜 주셨고 보여주셨어요.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에게 계시하시고 드러내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 감리교인들은요, 위대한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선행은총.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선행하는 은총이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먼저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셨어요.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은혜는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 노력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잘 나갈 때가 아니라 넘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아요. 은혜가 먼저 찾아오고 먼저 말씀하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잡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과정에서 몇 사람을 그에게 보내주시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이 아나니아입니다. 사람은요, 혼자 살 수 없어요. 협력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는 도울 자를 또 붙여주셔요.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일어나 사울에게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세요.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직가라는 게 뭐예요? 스트레이트, 이게 반듯한 아주 직선 거리, 고든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거리에서 다소 출신 사울을 찾으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 상태까지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는 이유는 그에게 안수해서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눈먼 사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사울을 찾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두렵습니다. 왜 그래요? 이전에 사울의 악행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13절로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울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회심 이전에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의 삶에 무관심하셨던 게 아니에요. 그를 기다리셨어요.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이미 은혜로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는데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나입니까? 왜 저 같은 자입니까?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회심 이후의 보상이 아니라 회심 전에도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사울은 아나니아의 안수로 다시 보게 됐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어요. 자, 우리 마지막 17절로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형제 사울아. 놀라운 말이죠. 이게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사울의 과거를 다 덮고 그를 공동체 안으로 초대하는 은혜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제 박해자가 아니라 형제입니다. 이 한마디는 사울의 영혼을 꿰뚫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도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놀라운 일인데 그를 두려웠게만 생각했던 초대교회 공동체 형제가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형제 사울아. 박해자가 아니라 형제로 부르고 있어요. 아마 저 같으면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이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묻지 않으세요.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 바르게 살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상처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뉴빙,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먼저 믿은 형제가 있습니다.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피를 나눈 형제 자매는 아니지만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거할 형제 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나보다 먼저 나온 사람은 나의 형이에요. 영적으로 나의 누나가 되기도 하고. 할렐루야. 우리 모두 형제인데 지금 사도 사울에게 찾아와서 아나니아가 뭐라고 불러요? 형제 사울아. 놀라운 일이죠. 이 말이 사울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고 그냥 그의 마음을 확 열어준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아나니아에게 결국 안수를 받고 눈이 다시 떠졌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고 세례를 받고 음식도 먹고 힘을 얻고 달라진 세상을 부활하신 주님의 위대한 그릇으로 새 출발하는 선상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도약을 위해 달려갈 준비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적 변화의 본질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따라해보세요. 회심. 영어로 컨버션.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는 회심을 통해 사명자로 살았던 인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회심자 중에서도 단연 압도적인 상징성을 지닌 인물이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 회심전의 사울입니다. 바울은 철저히 자기 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신념의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 엘리트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동년배 가운데 가장 앞선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자처했습니다. 유대교적 세계관, 예루살렘 중심주의, 하나님을 위한다는 열정, 나는 옳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 이런 마음으로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잡아 넣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신념과 자기 의에 세계에 갇힌 사람이었던 걸 그는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닥친 경험은 인생 전체를 뿌리째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빛에 의해 눈이 먼 다음에 땅에 엎드러져 자신의 무력함과 한계,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왜곡될 수 있는지 철저하게 마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던 열정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무지와 오만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의 핵심은 한마디로 단순한 종교적인 개종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극단적으로 인식하는 순간이었고, 모든 자기 확신과 신념이 무너지는 세계관의 대전환이었습니다. 바울의 핵심은 삶의 방향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율법의 수호자에서 복음의 사도로, 사람을 정죄하는 자에서 누구보다 약한 자들의 친구로 변했습니다. 자신을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오히려 약함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남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의 핵심은 강함에서 약함으로가 아니라 약함을 통해 진짜 강함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야말로 모든 신앙인이, 그리고 모든 인격적 성장을 꿈꾸는 자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핵심은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지식이나 습관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축이 바뀌는 변화입니다. 내가 중심이었던 인생, 내가 옳다는 확신,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의로움조차 완전히 꺾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 때 비로소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바울은 그 극적인 무너짐 속에서 비로소 다른 시선을 얻게 된 겁니다. 타인을 죄인으로 보던 눈이 이제는 은혜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그의 존재를 관통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은 바울이 핵심 이후에도 날마다 죽는 체험을 하며 산다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했다고, 회심했다고 성인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천사처럼 바뀐 게 아니에요. 주님을 영접해서 새로워지긴 했지만 여전히 연약한 육신이 그대로 있고 자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영향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걸 끊어내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심 이후에 우리가 겪어내야 할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난주에도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전주에도 예배 드렸어요. 새벽에도 기도하러 오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에 나와 오늘의 나가 같을까요? 1년 전에 나와 오늘의 나가 같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1년 전의 세포는 거의 다 사라지고 새로운 세포로 바뀌었을 거예요. 1년 전에 내가 가졌던 생각이 지금은 다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달라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른 거예요. 어제 은혜를 받았으면 오늘도 지속될까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문화가 내게 들어와요. 세상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지 않고 교회를 한번 몇 달만 안 나와보세요. 세상 사람이 다 돼서 헛소리를 하죠. 이상한 소리를 해요. 교회를 비난하는 소리를 하고 주의 형제들을 헐뜯는 소리를 해요. 주의 종을 우습게 여기는 말을 함부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주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 주시지 않으면 저는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어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내가 죽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 요요 현상이라는 게 있죠. 다이어트를 하면서 체중이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현상을 반복하잖아요. 실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중 감량을 위해서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지만은 이어나가지 못해요. 얼마 지나면 살이 또 찝니다. 반복합니다. 이 마치 장난감이 요요가 되돌아오는 것다 해서 이렇게 붙여진 거잖아요. 영적으로도 요요 현상 같은 게 있어요. 주님을 만나고 처음에 은혜를 받으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고 예배가 그리워지고 성도들이 좋고 종소리만 들려도 좋고요. 막 찬양 소리가 들리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지 못해요. 왜?
그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자꾸 과거로 돌아갑니다. 날마다 죽지 못하는 거예요. 연약한 육신이 다시 살아서 꿈틀거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죽어야 돼요. 오늘 예배 드렸지만 다음 주에 또 예배 드려야 돼요. 오후에도 예배 드려야 돼요.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왜? 주님,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회심 이후에 영적 요연상을 막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다고 말씀한 것처럼 주 안에서 날마다 자아를 죽이고 날마다 새로워져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